저기 경기도 광명교회 목사님 화 좀 풀어. 교회에서 사진 찍었어.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 보는데 그거 끌려가서 체류 잘 받았어. 간첩 활동 하려고. 근데 이것도 간첩 활동인데, 근데 내가 광명교회 목사님한테 지분 하나 전해드릴게. 인간은 쉽게 만날 수 있어. 응? 그러나 내가 내 숨이 선해서 인간이 나를 쉽게 말해서 일으키고 안치고 하는 가족이 학대하면서 너 병원 가 그래요. 그럼 가야 해요. 응? 왜? 그때만 해도 내 집이 없었어. 잘 들으셔. 집이 없었고 병원 치료하고 마지막 그 병원 치료 받는 날로부터 치료하면서 약을 먹으면서 내가 내 부모님인 내 엄마한테 말씀드렸어. 어머니, 내가 중국집 대만인 가게에서 광명교회 목사님 뵈기 전에 대만인한테 한 달이면 모은 돈을 어머니한테 저축을 했어. 어머니한테. 그래서 어머니, 나 이제는 지쳐. 치료도 받았고 나 살게끔 전세점 좀 아파트 하나 얻어줘. 그래서 푹 맞았어. 이게 있더만. 목사님도 잘 들어. 정신치료를 받고 왔으면 가족이 따뜻한 밥 해주고 안아줘야 일어나. 근데 넋 빠진 소견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적적해도 좋은 게 나 있는 방에서 밥이라도 한 끼 먹고 싶다 해서 좀 쉬고 싶었어. 뇌가 중국집에서 어때 육신이 힘들었나. 그래서 목사님 생각해봐. 정신은 멀쩡한데 병원 데려가고 간검을 당해봐. 간통을 당할 뻔한 것을 몸이 피곤한데도 이겼어. 이기고 서울이라고 하면 저 경기도 가서 목사님도 뵙고 그 집 부근도 받고 그렇게 해서 일어나서 와서 보니 진짜 엄청나. 내가 목사님도 기피하지 마. 그 교회에서 사진 찍고 지방 내려와서 병원 들어가서 만남이 아줌마였어. 아줌마. 그래서 애석하게 전세를 얻은 날로부터 1년도 안 살아봤어. 엄마가 집 전세권 내 앞으로 돌려주기 전에 기피하지 마요. 돈 몇십만 원 때문에 회개할 것 없이 내 앞에 빚이 있었어. 그래서 엄마 앞으로 놓고 전세를 얻어서 병원 치료를 하고 왔더니 참말로 낯익었대요. 낯익어서 나는 내 집유가 나도 정신 차리고 활동하다가 내가 좀 쉬어야지 하고 잠시 피해 있었던 곳이 경기도인데 내가 어찌 각막간염에 낀 환자 증세로 너라는 여인을 알고 지내는가 싶어서 대화만 몇 마디 하다가 실제 우리끼리지만 대화방에서 나오듯 제 스스로 나를 안아주대요. 안아줘. 근데 제가 이렇게밖에 더 밝힐 수밖에 없는 것은 제가 너무나 그 많은 이 주민 앞에 내가 실제로 치료를 받고 지나간 일인데 저한테 학대받은 몸으로 일을 시키는 와중에 저한테 퍼붓은 말이에요. 과거를 내가 전세돈에서 일할도 못 빼고 쓰러져서 이 김제 이서병원에 입원을 하고 만남이 있었던 여자를 실제로 말로 이 자식을 낳아서 한참 유치원 다닐 때 쉬는 때 아니에요. 거기서 저한테 어떤 기피를 줬냐. 우리는 이제 둘이 만나면 다 알아.
아는데 이 집이 시어머니더만요. 중국집이. 나한테 어떠한 갈채 같은 학대를 했냐. 나하고 내가 얻은 전셋돈에서 병원 퇴원해서 실제로 말해서 내가 전주 그 여인의 집, 쉽게 말해서 신랑하고 헤어지기 전에 부군 옆에서 제가 병원 퇴원하고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제가 잠깐 전주에서 며칠 쉬었어요. 쉬는 와중에 어떤 일이 생겼냐. 그날도 이렇게 딱 선풍기는 여름인데 방이 그 집은 그래도 몇 개 있대요. 요즘은 결혼 생활하는 사람 집 두 채 없으면 방 두 개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쏟아지는 잠이 괴로워서 잤어요. 잤는데 그래도 신랑이 싫은 게 저를 손님으로 언니를 초대를 해서 옆방에 있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거닐었어요. 자는데 오메 주여, 오메 둘이 성관계를 해요. 성관계를. 그래서 제가 얼마나 미쳤는가 말도 마요. 숨을 참는데 돼지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 그리고 내가 도저히 못 참겠대. 그래서 그랬어요. 그리고 이 환자지만 자기 본인의 집에 초대한 여성이라 사과를 하대요. 사과를. 그러나 저는 사과를 지금처럼 이렇게 참으면서 받아주되 다시는 안 보리라. 제 스스로 생각을 하고 다짐을 하고 돌아서려는데 한마디 하대요. 내가 일평생 한 것은 없고 너랑 친구가 되어줄 테니까 밥 먹자. 그 말에 정이 또 메말라서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나나 그 여성이나 내가 얻은 전세방에 이혼 하나 없이 죄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벌점이 생겼냐. 쏟아지는 잠인 게 이겼어요. 이기고 제가 사고력이 떨어지는 약을 받아먹고 배달을 했어요. 배달을 하다가 신랑하고 실제 이혼 화병인 게, 화병으로 정신치료를 했을 거 아니에요. 화병인 게 저한테 가지 못한 얘기를 하대요. 친정도 없는데 학대를 해서 강제로 치료를 받고 나니 억울하다 하대요. 그래서 저도 인정을 하고 받아줬다간 그 죄가 제 집이 없어요. 제 집이 없고 실제로 거짓말 요만큼 많고 내 본명은 박양순이고 제가 서울 영등포에 가서 민희로 살았던 것은 실제로 내가 낙인죄가 이 지역에 대박낸 것처럼 제가 스스로 만든 이름이에요. 그래서 국고적인 신고는 못하고 내가 실제로 민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떤 해탈을 저한테 줬냐. 제 본 이름이 없이 인감은 똑같아요. 이름을 안 올렸으니. 근데 저한테 국회의원 한 법인체가 제 집을 말아먹기로 생각을 하고 이 여성을 집주인으로 오인을 하고 저를 문 밖에 있는 환자로 만들대요. 그때 제가 낯익은 사람들한테 완전 미친년으로 낙인 찍혔어요. 지집도 아니면서 드나드는 그런 환자로 오인 처리를 받고 제가 어떤 법을 받았냐. 실제로 국회의원 강봉균 어른이 실제로 제 방만 처방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온 내 인덕이 싹 사라졌어요. 아시죠? 생각을 해봐요. 이 나라에서 국회의원이 법을 처벌하면 강제라도 되져요. 그래서 제가 가난이 죄라서 그 모든 것을 인덕으로 돌려놓고 어디를 갔냐. 전북대 대수를 들어가게 되면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가난한 신분이 낯익게도 합의가 딱 전셋돈, 목돈 들어간 세금으로 제가 합의를 봤어요. 그럼 우리 아저씨 생각을 해봐요. 국회의원이 활동하는 그 와중에 제 집 처분에 일할이 임대보증 계약서에는 1680만 원이에요. 근데 내가 살아서 전셋돈은 1400 현찰로 갖다 줬어요. 그래서 제가 280만 원 예약금을 받고 가정에서는 국회의원 앞에 거짓당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여성을 집에서 혹 복부인 모시듯 모셔놓고 제가 교통사고에서 대루에서 교통사고 나서 제가 수술을 들어갔어요. 수술을 들어가서 제가 치료 자금 없이 이렇게 홀로 슬퍼할 뻔할 때 저한테 떨어진 목돈 1,400이 다시 한번 이 여성하고 살게끔 하대요. 그때 저한테 어떤 우울증이 왔냐? 제 돈이 떨어지면서 내 집주위에 내가 현금이 없는 와중에 정신병원에 들어가대요. 그때 제 스스로 감정이, 우리 목사님 잘 들으세요. 광명교회 목사님도, 세상에 환자가 의지할 것 없이 외롭고 척척한 환자 증세로 내가 얻은 전세방에 들어가서 게을 것 없이 그 여성하고 같이 있었던 겨울이 인격체가 1년이라도 쉬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둘이 괴롭거나 싫거나 더럽거나 8년이라는 세월을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상의 매는 내가 다 맞았어요. 이 여성의 부모가 나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것은 다 무마되고, 내가 성인을 간음, 강농, 간음죄로 제가 지금까지 받아야 될 권리도 없이 살아요. 뭔 소리냐? 그 부모가 없는 내빈석 같은 가정법원에 가서 제가 자리를 지켜줬어요. 그리고 가정법원에 가서 이혼을 한 와중에 제 집에 짐을 갖다 놓고 호상을 당한 게 저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무릎 꿇어야 될 일도 없어요. 혹여 주위에서 저와 같이 불쌍하게 내 힘과 내 뜻이 정신을 차리고 돈을 모아서 그 부모 덕에 인공호흡법처럼 살아왔으면 현재 그 법을 정리 해고시켜주는 게 교우예요. 내가 진정서를 낼 수 없는 것은 저 육가원칙으로 가정법 내 죄는 있다가도 서러운 게 저예요. 혼자 늙어가면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 사건으로 남성하고 잠자리를 거래한 게 약혼식이었어요. 그래서 정상으로 늙어가다 제가 싫을 뻔했던 그날 제가 말했어요. 나 남성 맛도 몰라. 쉼터는 알고 싶어. 목사님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중국집에서 애쓰게 일하고 피해 잠시 쉬러 갔던 경기도에서 저한테 벌점이 정신치료예요. 그럼 이 많은 세월 동안 내가 쉬어본 적이 없어요. 배달 참말로 힘들어요. 간이 질어서 그러지 내가 어째서 배달을 선택했냐? 제가 처음으로 우울증이 왔던 것은 회사를 들어가서 사망을 봤던 날이 꼭 내 앞에 간교롭게도 사람을 죽여서 갖다 놔요. 그래서 그 더러움이 싫어서 실제로 자취방 가압류라도 싫어서 제가 전셋돈을 얻었던 것이 실제로 가족관계상 부가 넘치는 환자로 낙인 찍혀서 그러지, 저한테 가족이 실제로 정신치료를 받게 했으면 먹여 살려야 되는 책임 의무가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애석하게 제가 이번에 신문 보고를 냈던 것도 아니고 정상으로 참작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내두는 이런 집 처분과 양심 없는 집 주변이 전부 다 국회의원이 시켜요. 그래서 제가 억눌린 화중에 저도 실제로 말해서 목사님들한테 말 못하는 간증이 저 실제로 죽어서 있는 뇌였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 호흡법이 모른지 내가 혼자서 일어나서 갈 수도 없는 현실이라 도와주십사. 목사님도 알고 대중 앞에 쓴 적도 있고, 그래서 제가 죄 없이 무릎을 꿇었던 건 제 스스로지 내가 그 죄수들 앞에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인간 세상 많이도 걷고 많이도 돕고 많이도 살았다만, 내가 경기도에서 봤던 광명교회, 물론
저도 신체가 건강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참말로 누가 낚아채도 괜찮을 만큼 몸이 후리후리 했는데, 그때 그 광명교회에서 끌려가서 실제로 약을 너무나 많이 집어먹고 당한 부가 가라앉지가 않아서 이제는 폐인됐어요. 그래서 좀 봐달랍시고 제가 연설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뜻에서 서러운 외로움을 목사님 앞에 못 가냐? 실제로 내가 이렇게 교우관계상 연이 그쪽 경기도 그런 흡연치 않는 그런 가족관계상 집 있는 여성이 학대했고, 이쪽 군산시에서는 내가 내 집을 잃고 빚조간 속에 허름한 집을 얻어서 새로 만난 교회에 가서 만난 인연이 저한테 반고자를 떼먹듯 내 갚아야 될 돈을 너무나 많이 떼먹고 학대를 하길래 제가 교회를 안 나갔어요. 상처를 보면 사실은 불쌍해요. 그래서 나를 법조관도 모르고 교도소만 하는 그런 행실들이 어리석게도 저를 판정을 때리면 슬퍼요. 아셨음, 강림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저희 형부였고, 저를 횡포하게끔 도와줬던 광명교회 목사님, 저 실제 가리봉도 알고 개봉동 살았던 덕도 있고 다 압니다. 독산동 제명도 알고. 그럼 현실론 내가 인덕체한테 당하고 어떻게 법에 허술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병원 치료를 환자한테 들어보지도 않고 매립당한 피가 이렇게 돼지됐어요. 그러나 이번 박근혜 대통령 사유권은 실제로 이 길어지게 말이 늘어서 미안한데, 실제로 병원 다니면서 약 먹었던 허름한 집에서 저한테 쓰레기를 만들길래 제가 실제 법이 답답해서 경찰한테 매맞은 적도 없어요. 경찰 아저씨 옷 벗을 일도 없고. 그래서 내가 신고를 했다. 신고를 했는데 아직 내 건이 안 떨어졌다. 근데 계속 놀았다. 그래서 내가 못 이겨서 병원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의사 선생님, 애석하게도 제 주위에서 양심이 생보를 걸어냈던 기초생보 수급자 팀원이죠. 팀원이 저를 데리고 병원을 갔습니다. 그때 선생님, 내 주치의 선생님이 안 계셨길래 제가 약을 받아다가 먹다가 참말로 비위가 확 상했습니다. 이것만 아십시오, 목사님. 친분이란 똑같아요. 내 담당 주치의 선생님이 나를 알기 때문에 치료를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의사가 말을 들어주면서 약을 줘야지 말도 안 들어줘. 오늘은 그냥 가져가서 20년 먹고 죽은 줄 알죠. 예, 저는 대화를 안 하면 약을 안 먹어요. 뭔 말인가 아시겠죠. 그만큼 신뢰가 없는 약은 안 먹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 방에서 어떠한 호소문이 나오듯 저를 모른 척하면 줘요. 이제 금방도 말했듯이 다시 횡포가 없기를 부탁드려요. 기도드려요. 크리스찬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환자 증세에 아버지를 안아줬던 크리스찬 기대요. 그리고 아버지요, 내 설륜의 주여, 나를 가리킨 아버지요, 참으로 선 벗을 알았습니다. 내가 사모했던 아버지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의 절규를 받아주십시오. 아멘.